창세기 6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 썩었고 무업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10월은 내가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주볼 보면 알겠지만은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을 통해서 넘치는 감사는 구원의 은혜에서 시작되며 믿음으로 감사할 때 감사가 넘치고 또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이 넘치는 감사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한 가지 감사가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의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신다고 전하였습니다. 그 둘째 주에는 믿음을 얻으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릇만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능력입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고백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선포할 때 잠자던 믿음이 깨어나고 흔들리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셋째 주에는 뭘 전했죠? 불을 던져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시길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불을 붙이려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불이 붙을 때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은혜를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서 형통한 삶을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이 누군가요? 예, 노아입니다. 노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 방주와 대홍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6장 9절인데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서 가장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이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노아가 의롭고 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노아가 그 당대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접근하지 못한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롭고 흠이 없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이 은혜 단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은혜라는 그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또 저에게 은혜는 정말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다들 그러시죠? 안 그러신가요? 이 표정이 어두운 분도 계시고요. 예, 은혜는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받은 보상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받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어떤 깜짝 이벤트 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단발적인 내 삶의 비타민 같은 활력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은혜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어제 이 동백호수공원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가 뭐냐면은 용인시 마을 공동체 성과 공유회라는 행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용인 시민이시여 귀를 열어야 합니다. 네. 이 행사가 뭐냐면 이제 마을에 있는 각각의 그 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하고 서로 보여주는 공유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백호수 그 공원에 행사 부스가 가득합니다. 제가 이제 행사 몇 번 다녀봤지만은 아이들과 함께 가면은 뭔가 체험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재료비도 들잖아요. 그죠? 또 진행하는 분들 이렇게 있고. 항상 제가 돈을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저금통에 돈을 빼가지고 이제 그걸 가서 체험을 하고 또 이렇게 뭐 해보기려고 그죠? 돈을 갖고 갔습니다. 가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무료였습니다. 뭐 퀄리티가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지프로 복조리도 만들고요. 또 지점토 같은 걸 도예도 하고요. 에코백에 그림도 그리고요. 바다 유리에서 건져가지고 거기서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색칠도 하고 자석도 붙여가지고 막 기념품 많이 받았어요.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한 바구니에 가득 들어 받았어요. 분명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죠? 특히 아이들은 어떨까요? 돈이 들 줄 알았는데 다 무료로 가니까 어때요? 기분이 정말 좋았겠죠? 행복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공짜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더 많은 더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게 무엇이 주든지 그것은 내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기쁨이 될 수 있어도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8절에 사용된 이 그 은혜는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만들고 후회하시면서 다 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만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8절에서 사용된 이 은혜는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헨인데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호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항상 악했고 노아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불구하고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노아는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은혜 하나로 하나님의 그 시선이 노아에게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바로 그 노아를 살리며 인생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의롭고 흠이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던 것이고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는 믿음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은혜, 이 해는 신약에서는 카리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3장 2절 보면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성물을 받습니다라고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 은혜가 바로 카리스, 히브리어의 헨이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호의를 갖고 있는 뜻이 바로 이 카리스,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그 말씀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노아처럼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 삶이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먼저 뭐가 바뀔까요? 바로 육신의 은혜입니다. 이 이사야 30장 19절 볼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이제 너희는 울 일이 없을 것이다. 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틀림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들으시는 대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어때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그런 믿음이 연약한 거 아시고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 우리 성도님께서 큰 소리로 이 말씀이 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풀어놓으면 주님께서 이를 내리실 것이니 그 땅에서 실하고 기름진 곡식이 날 것이다. 그때 너의 가축은 넓게 트인 목장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는 구체적이에요. 내가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신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나는 그 열매가 기름진 곡식으로 풍성하게 열릴 걸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음식뿐만 아니라 가축도 넓게 트인 목중에서 풀을 뜯게 될 것이라고 너에게 풍성함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중에 물질적으로 부여하게 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 받으실 겁니다. 사업이 잘 되고 삶이 잘 되는 것이 은혜의 결과이며 육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복을 찾은 사람이요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 또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겁니다. 결혼한 모든 성도님들, 남편분들 특히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모태로부터 우리를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다 멸망하게 되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봉독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겠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구별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주님이 돌보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어떻게 됐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하면 기도가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엘리야를 보십시오. 형통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넘쳐도 시험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노아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입으면 완전한 자가 됩니다. 이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야 것이에요.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새로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죄인이던 내가 의인이 되고, 사탄의 종이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멸망의 사람이 영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근심과 걱정의 사람이 평안과 기쁨을 얻고, 시기 질투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곧 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함이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사랑하고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완전함은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심령이 살아납니다. 심령이 살아날 때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성령 충만하고 내게 성령 충만함이 심령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서든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외칩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이 돌에 맞는데 불구하고 그 원수들을, 그 대학자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 그게 바로 완전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사느냐가 정말 그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 주변이 다 악한 사람이면은 그 악한 사람에 물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해봤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만나야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은혜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과 친구와 대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상대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와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누가 주와 동행하는 자입니까? 요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어야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이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노아처럼 자격 없이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노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로 들어감으로써 멸망의 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분명한 모형입니다. 세상의 죄로 가득 찬 이 멸망을 향해 갈 때 노아에게 방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그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지만 영원한 심판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정말 값없이 자격 없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구원의 방주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이 인생길은 어떤 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행, 카리스, 그 은혜의 삶을 산다면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방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9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동행의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서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120년 동안 그 120년 후에 임할 그 심판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묵묵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 그 노아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갯스럽습니까? 정말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산 위에 배라니까요. 그러나 그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이 바로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야 할 삶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0월의 주저처럼 세상의 부패함과 죄악 속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의 삶입니다. 이 방주는 우리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자만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1주부터 4주까지 쭉 보면서 우리는 그 넘치는 감사로 방주의 기초를 놓아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방주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 성령의 불로 방주 안팎을 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의 말씀처럼 완전한 자,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이웃을 방주로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신감으로 험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표대를 잃어 길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구별된 길, 생명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초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지시에 순종하며 나의 방주를 묵묵히 지어가는 은혜 입은 자의 복된 걸음 되시기를, 또 그리하여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이웃까지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